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피날레 대미는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변함없는 일편단심. 자, 사랑도요. 같이요. 변함없는 일편단심. 우리나라의 탁월한 기독교 교육 학자이면서 훌륭한 목회자이신 양승헌 박사께서 쓰신 책 중에 크리스천 기도라는 책에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터키와 유럽 지역에 머물면서 올리브 나무의 큰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우리말은 중국어를 표준으로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나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토질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농민들 경제,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줘요. 이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뭘 심을 수 없는 땅들, 돌산, 석회암층 이러한 척박한 토질에도 올리브 나무는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나무는 심으면 몇 년 지나야 열매를 열리는데 올리브는 심은 지 1년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도 키가 5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열매가 많아져요. 얼마나 신비로운 나무인지 30년쯤 되면 최대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210kg에서 320kg을 수확합니다. 엄청난 거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시골에서 고추 하나하나 따듯이 오이 가지 한 개씩 따듯이 하지를 않고 올리브는 훑어서 땁니다. 큰 빗자루같이 생긴 뜰채로 훑어서 따요. 우리가 과일나무는 딸 때 잘 따야 됩니다. 가지가 꺾이면 내년에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훑어서 따고 가지가 손상돼도 다음에 여전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의 효능은 완전 건강식품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건강의 비결이 올리브에 있어요. 아마 오늘 제가 설교 마치면 우리 동네 인근의 가게 올리브가 다 통날 거예요. 올리브는 극한 상황에서도 잘 자라고 어떤 환경에도 버텨냅니다. 면역 체계가 독특해서 어떤 해충이 공격을 해도 자가 면역으로 다 물리치고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 선교관에 이태리 로마에서 거의 40여 년 목회하신 올로 목사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 잘 아시죠? 이태리 사람들은 모든 요리를 다 올리브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병이 없대요. 건강해요. 이태리 남자들 보면 날씬하잖아요. 평생 올리브유를 먹으니까. 이렇게 면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외형과 외모가 정말 볼품없어요. 이 나뭇가지마다 보면 그 온갖 상처 옹이투성이에요. 제대로 된 가지가 없어요. 향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 나무는
그저 땔감 정도로 쓰면 적합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올리브의 이 풍성한 수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올리브 나무와 수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고고학에서 발굴했는데 중동의 어느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8,000년 된 도시인데 8,000년 전에 벌써 그 도시에도 올리브 과수원 단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션 유럽을 스페인에서 하고는 잠깐 시간을 내서 그 광활한 땅 스페인을 좀 차 타고 잠깐 돌아봤어요.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다 척박해요. 돌산이에요. 석회암층이에요.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인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의 국토의 2분의 1이 올리브 단지예요. 스페인은 올리브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도 가도 올리브밖에 없어요. 그냥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석회암층인데도 올리브는 저기서 자라요. 네, 뭐 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었으니까 작품은 아니지만 그냥 느끼자 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심으면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스페인 사람들은 저렇게 척박한 땅에다 올리브를 심어놓고 저걸로 먹고 살아요. 이처럼 올리브 나무가 어떤 토질에서도 잘 자라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처럼 석회암층인데도 나무를 심으면 자그마치 뿌리를 6m나 밑으로 내려간대. 6m. 그리고 옆으로 더 넓게 뻗어간대. 그 엷은 뿌리가 석회암층을 뚫고 내려가서 영양을 섬지.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도 3억 20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가 수입원이에요.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 석회암층을 뚫고 내려가서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는 기본적인 수명이 1000년이에요. 어떤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 2000년 넘은 나무들도 지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에도 더 잎사귀를 보세요. 푸릇푸릇 파릇파릇 생명력이 넘쳐. 그 비결이 뭔가요? 매력이 뭔가요? 한 곳에 심겨지면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막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텀블위드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 멋있게 한 회전초라는 잡초가 있어요. 회전초. 마치 실가지 여러 개를 거놓은 듯한 동그란 모양을 띠고 있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 텀블위드는 올리브하고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습기를 빨아먹다가 습기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 다녀. 여기저기 굴러다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앙상한 잡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올리브와 텀블위드의 차이점은 뿌리 내림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올리브 나무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생명을 지켜가요. 텀블리드는 이곳저곳 방랑하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잡초로 끝나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 곳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텀블위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랑하는 유랑민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좀 가슴으로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갈수록 내 교회가 없어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자기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텀블위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깔끔하게 피날레를 이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쏟으며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수많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달리면서 몇 달 사이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했는데 에베소는 자그마치 3년 반이나 머물면서 눈물, 콧물,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세운 이상적 교회.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바울 목회자와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로 부둥켜 안고 가슴에 눈물을 쏟으며 세웠던 교회. 멋있는 동역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나중에 한 25년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께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서 맨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소개하면서 진입합니다. 중요한 교회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저술한 이 에베소서는 일종의 회람 편지입니다. 한 교회만을 위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회람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바울의 오른팔 같은 동역자 두기고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시켜줘요. 읽게 해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전후 흐름을 따라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기 전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가를 표본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 어떤 분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귀한 모델입니까? 참 행복한 그림을 아침에 그리십시다. 내 모습으로 생각하며 그리십시다. 두기고 첫째, 같이 하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오늘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가슴이 포근한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잘 포근하게 끌어안아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고 늘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자기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 자신에 대한 아주 행복한 이미지네이션, 자기 상상이 필요해. 내가 누구인가? 사랑받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런 방정맞은 생각을 당최하지 마요. 뭐냐면 나는 미운 털이 박힌 사람. 얼마나 자기 이미지가 자화상이 부정적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사랑받는 사람이신 것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받는 사람. 뭐 저부터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어디 갔었는지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감개무량해요. 섬기는 사람일수록 사랑받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의 가장 지성적인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께서는
평생 이런 신조로 국가를, 민족을, 백성을 섬겼대요. 사랑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아침 멋있는 상상을 하자고요. 영성에서 거룩한 상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비록 착각하고 살아도 그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곳곳에 소개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기고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해요. 긴 얘기 안 하지만 사도행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곳곳마다 두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기고 이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오늘 21절도 강조하죠. 신실한 사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얘기할 때, 나의 브랜드 황준호 그러면 그냥 그분은 정말 신시어러티,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니까 조금 서운한 것 같아서 진복술. 그러면 신실한 사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복음이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누구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니까 뺏기면 또 큰일 나고. 두기고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디도서 두기고 편에 다 보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두기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성경을 델리버리해요. 전달하고 배달해줘요.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저 여러분 회사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고 맡길 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될까가 아니라 맡기면 확실하다. 우리 지구촌 교회 목회 동역자들, 제가 어떤 일을 위임하면 보면 사명을 다해서 완수해내요. 창의적으로 완수해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실하고 신실한 두기고를 표본 삼아서 우리도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24절 다시 볼까요? 같이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 아주 파워풀한 단어예요. 앞에 보시겠어요? 변질되지 않는다, 퇴색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어 성경 번역들도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incorruptible, imperishable, undying.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단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인지, 이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얘기할 때 꼭 이 단어 써요. 어디든지 그래.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몸입니까? 불변의 몸, 불멸의 몸, 결코 썩지 않는 몸, 부패하지 않는 몸, 영원히 살아가신 몸. 이 단어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변덕 없이 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불멸의 몸이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멋있는 메시지.
우리가 처음 교회 등록했을 때 가졌던 그 초심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임직 받았을 때 내 나름대로 가졌던 그 순진한 처음 마음, 초심, 그걸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행복 아주 간단해요. 저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 마음가짐을 그대로 갖고 살면 시험 들 일 없어요. 뭐 시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마음 유지하면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 가사 소절 중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영적 체크리스트를 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마음가짐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세요. 참 멋있어요.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아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누리고 언제 어떻게 네가 변질됐는지 어디서 무언가가 퇴색됐는지 잘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그렇게 힘써 노력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수도 있다. 영어 성경 이 말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요. 아주 파워풀한 이 3R 명령 동사인데 잘 보세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Remember, 회상해보라. Remember, repent, 돌이키고 회개하고 redo,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진단하고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했던 처음 마음, 초심 언제 어떻게 변질됐는지 퇴색했는지 리멤버하고 리두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저도 목사로서 늘 긴장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 이거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해요. 만일에 네가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때묻지 않았던 초심, 그 순심을 회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너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리무브, 회수하리라.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청순한 일편단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은혜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사실 본인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와요. 회복 못해요.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리무브, 회수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결정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백과사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하고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다시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무뎌지기 전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다 이런 간곡하게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내놨어요. 힘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더 힘들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뒤로 좀 침체되고 퇴보했다 할지라도 더 힘들어지기 전에 돌아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멋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줘. 로마서 14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보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러쿵저러쿵 업앤다운 하지 말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들 수 있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괜히 또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한테 참 가시돋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편단심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냥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그냥 주님 발자취 따라 가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일석이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지.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일편단심으로 꿋꿋하게 의연하게 나는 내 사명 다하리라, 나는 내 믿음 지켜가리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값어치를 소중히 여겨요. 야,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참 저렇게 힘들 텐데, 마음이 아플 텐데, 낙심될 텐데, 상심될 텐데, 나 같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초연하게 꿋꿋하게 여전히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갈까? 값어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아무래도 내 얘기 같아. 참 멋있잖아요. 성경 참 멋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싸구려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참 값진 분이다, 고귀한 분이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초심 잃지 말라.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좀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인상이 쌈박해서 초두 효과를 얻어요. 그런데 자신의 뒷모습인 산뜻한 후광 효과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아주 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영한이야. 그래갖고 우리 이런 때 있잖아요. 나 그 사람한테 속았어. 완전히 겉다르고 속달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에는 좀 투박해요. 뭐 그렇게 말재주도 없고 그렇게 뭐 사글사글하지 않고, 그런데 지나놓고 볼수록 후광 효과,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갈수록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몇 개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나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우리 지구촌교회 안에 일편단심의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초질관 일편단심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으니까 일석이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관리. 그 전 말씀. 세계적으로 훌륭한 리더십과 멘토링의 권위자인 그 훌러 선교대학원의 라버트 클린 박사가 몇 년 전에 참 좋은 책을 썼어요. 유종의미.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훌륭하게 한 사람들 누구인가 쫙 찾아서 정리했는데 그의 책의 마무리가 섹스피어의 신조를 그대로 인용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표본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표본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주 이 변함없인 예수님 묵상하면서 노래하면서 살 수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오늘 서로 자꾸 격려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일편단심으로 보이십니다. 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서요, 올리브 나무처럼 한번 심어지면 그 땅이 아무리 적박한 땅이고 아무리 석회암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매기고 뿌리를 내리고 1000년이건 2000년이건 자기 위치 지키며 열매 맺어가는 자기 사명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전초 텀블위드처럼 이리 굴러갔다 저리 옮겼다 청처 없이 유목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었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목사가 장례식 때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가족과 일가 친지들 지인들 다 모여 있는데 장례식 때 이분 정말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 장례식 때 딱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요.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하면 그분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너무 할 말이 많아. 어떨 때는 제가 장례식 하면서 막 부흥회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브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고 끝까게 자기 자리 지키며 자기 사명 다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트루디 여사, 60수년을 한국 땅에 와서도 초지일관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헌신하시잖아요. 네? 제 여자친구예요. 그분의 신조가 뭐예요?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자리 위치 끝까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이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둘이서 함께 소박하게 손 꼭 잡고 함께 마음을 품었던 그 청순했던 초심, 처음 마음, 그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 첫 출근할 때 품었던 긴장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 출근할 때 얼마나 설레했습니까? 학생이 입학할 때 가졌던 그 초심.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교직에 서서 강단에 처음 섰을 때 학생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순수했던 아름다운 선생님의 마음. 의사로서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대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지고 임했던 그 정신. 법관으로 내가 임직할 때 품었던 그 초심.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돼가지고 처음 제복을 입고 품었던 그 충성심, 그 의협심, 그 의리. 어떤 전문 직종에 임했을 때 내가 전문가로서 내 소임을 다하리라. 임명급했지만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임직을 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어설프지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처음 마음. 경배와 찬양팀으로 서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기 전까지 긴장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품었던 그 마음.
그 순심을 유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얼마나 우리를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나의 사람됨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성도들이여,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마음은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되고 나중에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참 한지였지만 그래도 그 어린 시절이었으나 청순하게 품었던, 둘이 손을 꼭 잡고 품었던 그 초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초심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편단심으로 내 인생의 갈 길 의연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주님 따라서 어저께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팔자짓 따라 예수님 표본 삼아서 변함없는 일편단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불행한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똑같다고, 여전히 참 순진하다고 청순하다는 이 말을 들으며 사는 행복한 우리 저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분 너무너무 달라졌어, 이런 불행한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참 훌륭하셔. 우리들의 귀감이야, 존경 모델이야. 이런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한번 좀 멋지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 내미시고 일편단심 한번 인사합시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리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의 손 들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기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 한 번 더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부가 같이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부부가 꼭 손잡고 초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한 번 더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축복해 주십시오. 초질관 일편단심,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 처음 마음 초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행복한 자화상,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일편단심으로 자신의 진가가 갈수록 값어치 있게 높이 평가받는 행복한 자화상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